사모님이 되죠. 사도신경 하고 시작하세요. 사도신경. 네.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죄로서 하나와 지구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붙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모두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경배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오신 주 영광 중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나 주를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같이 박수 치시면서 다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일은 그분요 안 믿는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니 예수 주의 그 능력 이 또한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니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니 주 예수 예수 이름이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 멸망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전하네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함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때내 생각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다 같이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장교회로, 이 소통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뜻이 있을 거라고 알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알기에 온전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표에서 김희연처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하람처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가을 날씨와 따사로운 햇빛과 높은 하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라브리 청년부에서 성장하고 훈련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당장 보여지는 의미를 추구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과 지인들, 목격자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에 빠진 국민들도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다른 여러 부당한 죽음들을 기억하여 우리가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조유겸 청년과 이지한 자매가 어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청년부 선현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거뜬히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풍납동 땅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 오후 2시입니다. 늦지 않고 찬양이 시작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는 성산교회 라브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 시리즈 중간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새로 오는 청년이 만약에 있으면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지만 새로 오는 청년이 없는 관계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셀 모임 없는 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기도는 누구죠? 지원이죠? 네, 다음 주 기도 김지원 청년이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실 때에 뒤에 있는 봉헌함에 여러분들 아직 헌금하지 못한 청년들은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없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육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라브리 청년부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빈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빈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빈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주님께로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이켜 주셔서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거 저기 음향 거기에 에코를 좀 빼야 되는데 뺄 수 있나요? 모르시겠죠? 여기서는 지금 안 잡혀가지고 이게 DCA를 끄시면 돼요. DCA를 뮤트 시키시면 됩니다.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DCA를 뮤트 시키시면 돼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요청을 하죠.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생수를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 생수의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해가 더딘 사마리아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 하시면서 18절에서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5이 있었는데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쩌다가 이렇게 남편을 5이나 두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적잖이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남편을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해서 그랬다, 문란한 생활을 해서 그랬다라고 몰고 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남편을 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좀 음란하고 문란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여성이 거의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마음대로 뭐 자기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혼하고 막 다시 다른 남편이랑 결혼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자들은 쉽게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할 수 있었는데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하여서 여러 남편을 두었을 가능성보다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남편을 잃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옛날에는 그냥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가 길을 가다가 남자와 무슨 대화를 나눠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음식을 잘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남편들에게 버려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5차례나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을 거예요. 또 사마리아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음란한 죄에 대해 지적하셨다거나 회개를 명하시는 장면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사냐?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하여서 여러 남편을 둔 것이었다면 분명 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본문에 있어야 되는데 본문 어디에도 그런 점을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사마리아 여인이 좀 음란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을 찾으신 이유는 그녀의 음란함을 지적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결핍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 남편을 두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남편에게서도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야곱의 우물로 나와야 했던 것처럼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치명적인 결핍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이 대화의 첫 주제인 생수와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로 흘러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 남편, 예배라는 주제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결핍,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이 생수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결핍, 어느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결핍을 드러내시죠. 그제서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생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확실한 통로로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 당신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더이다. 우리는 사마리아 조상 때부터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뜻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꺼내신 남편 얘기에 당황해서 말꼬리를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 대화의 주제의 흐름을 쫙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영적인 대화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세속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면서도 서로 상종하지 않는 매우 심한 적대관계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수가성, 구약에서 세겜이라고 말하는 이 수가성 근처에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심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항상 짝으로 나오는데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이 수가성, 세겜은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고 그리심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산이라고 여겨졌었어요.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의 말대로 사마리아 성전에서의 예배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의 조상들이 예로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야곱도 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21절에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어딘가 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어지는 22절에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균형을 잡기 위한 장치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조건 사마리아인의 편만 드시지 아니하고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들의 전통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유다 지파로부터 유대로부터 나올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에 대한 비전 때문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 전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구원자이시잖아요. 본인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먼저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이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왔었는데 일단 한번 이 구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영과 진리를 갑자기 예수님이 영과 진리라는 말씀을 꺼내 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성령과 진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었어요. 성령.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과 진리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영과 진리는 하나예요.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과 영의 역할과 진리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는 이 헬라어 중에 중원법이라고 해서 영과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의 영. A and B도 되고 A of B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A and B, A of B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곧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대요. 한때는 이 영과 진리가 뭐로 번역이 됐었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영과 진리로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요? 진정으로라는 말에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어떤 오해?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 왠지 하나님보다는 귀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왠지 하나님보다는 그 예배하는 사람의 어떤 진심, 예배하는 사람의 어떤 정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정성으로 또 예배하는 자가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오해 때문에 개역개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를 영과 진리로 새롭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으로 보려면 보이지 않지만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다가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하나님이 막 뜨겁게 막 느껴지고 막 눈에 보일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배는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경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경험.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경험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 경험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이 경험은 무슨 신비하고 영험에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예배에서만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결핍도 결국 하나님 경험이 없는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비록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영과 진리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나갔지만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께로 나올 때 그러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곳으로는 우리 인생의 결핍이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결핍, 정신적인 결핍, 관계의 결핍,
여러 가지 결핍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결핍이 당장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질적인 결핍이 해결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신적인 결핍이 해결이 돼요? 멘탈 약한 게 갑자기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하게 다양한 결핍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찾아오셔서 일일이 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너 물질적인 결핍이 있어 내가 물질 채워줄게. 너 정신적인 결핍이 있어 내가 정신적으로 케어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그런 우물의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방식으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 채워주면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다 좋죠. 그런 결핍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채워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우물을 찾아가야 되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가야 되고 또 다른 뭔가 결핍을 해결할 방법들을 또 찾다가 또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과 진리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그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험.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경험. 이것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 하나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가사를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